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단체를 변화시키고요. 아무리 성격이 괴팍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면 바꿔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기쁨의 영으로, 즐거움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굴도 바꿔진대요. 얼굴도 바꿔진대요. 장가 못 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도둑놈처럼 생겼는지 선만 보면은 여자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얼굴이 도둑놈처럼 생긴겨.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 얼굴이 도둑놈처럼 생겨서 여자들이 왔다가 얼굴만 보면 도망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참 난감해요. 야, 저기 뭐 견적 좀 뽑아갖고 수술 좀 해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성령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받아. 그래서요, 이 청년이 진짜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얼굴이 바꿔진 거예요. 그 얼굴인 그 얼굴인데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니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가 갔대요. 장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꾸시는 영이에요. 우리 마음도 바꾸고요. 남편 마음도 바꾸고요. 아내 마음도 바꿔요. 자식들 마음도 바꾸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바꿔주세요. 인사합시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성령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어요. 성경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가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막중한 사역의 바톤을 여러분 사도들이 받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 받고 처음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바꿔지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기적은요. 기적은 의미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진 거예요. 역사는 쓰여지고 기독교 역사도 쓰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꿔져요. 기도가 바꿔지고 진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많아집니다. 섬세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의 늘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 성령 받기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눈이 바꿔지는 겁니다. 요한의 눈이 바꿔져요. 가치관이 바꿔지고 관심이 바꿔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첫 번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체념과 포기가 이미 태어나서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가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전에도 성전에 올라오면은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늘 보면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돈 주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자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돈 주면 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꿔진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속에서 여러분 용기가 얼마나 용기가 생겨지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보고 나를 봐봐. 그리고 일어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얘기죠. 감히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걸 갖다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겨질 수 있었을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꿈도 못 꿨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용기가 생겨져요. 담대함이 생겨져요. 야,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늘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기도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맛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갖게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이 여러분께 임함으로 인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에서의 의무 같은 거룩한 의무감이 막 생겨지게 됩니다.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가 진지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뤘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전도를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냈어요. 둘씩 짝을 했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겠죠.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또 소망을 주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요. 나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신앙의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아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동지, 기도의 파트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같이 끌어주고 같이 밀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구역장님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했을 때 옆에서 격려해주면 또 힘은 나요. 내가 처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격려해주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러분 부부를 만나게 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누가 나를 여러분 해주겠어요? 그래도 같이 있는 사람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전도의 동역자도 파트너도 필요하고요. 뭐든지 얘기 나누고 뭐든지 상담할 수 있는 짝꿍이 있으면 더 좋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여러분 분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나바는 마거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래서 항상 팀을 이뤄가지고요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같이 여러분 얘기 나눌 수 있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짝꿍이가 파트너가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동지입니다 그래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동지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동지라고 하는 말이 동무라고 하는 말하고 틀리겠지만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같은 신앙의 노선을 가는 사람,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동지예요. 그 동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지가 서로 돼가지고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에서 못 걷는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남에서 안전뱅이가 됐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 날마다 두고, 그래서 동량이나 해서 먹으라고 그래서 데려다 놓는 안진뱅이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이, 이 사람이 직장이고 직업이고 그래요. 들어가서 예배해야 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사람이 미문에 앉아가지고 손 내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직접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직접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談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막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동량만 받았어요. 그거 갖고 살아가요. 또한 우리는 이 모습에서요,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또 한번 바라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요, 구걸은 했어도 이 사람의 삶이 바꿔지지를 못했고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새로워지지를 못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확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그렇게 정말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바꾼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바꿔요. 우리를 바꿔요. 사랑하는 성전이, 이 사람이요,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가장 먼저 성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고서 제일 먼저 성전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꿔지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우리를 바꾸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바꿔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바꿔지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요, 사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람 구경하면서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줄까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 내가 직접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역사가, 그래야 다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바꿔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뒀는가 봐요.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한테 앉혀놓고, 때가 되면 그 사람 데려다가 또 집에 갖다 놓고, 그래서 맨날 성전이 미문이 여러분 어떡하고요? 자기 직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 바꿔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주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전에도
성전미문에 앉은 사람을 늘 봤어요. 불쌍하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돈 줬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돈 주는 것이 큰 뭐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옛날의 한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앉은 뱅이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다리를 펴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화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하는 것밖에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받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던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뭘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랬더니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졌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잡아 일으키지? 꿈에 내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고부터는요 속에서 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요 그 사람의 불쌍한 모습만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야곱에게 임하고부터는요 뭐하고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쳐다보는 눈이 생겨집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벌떡 이렇게 세웁니다. 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고 나니까 믿음도 새로운 믿음의 차원, 사람을 보는 관심도 다르게 바꿔지고요. 자신감도 다르게 바꿔지고요. 사람을 보는 애정의 눈도 다시 바꿔지게 됩니다. 그전에 할 수가 없었던, 그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베드로는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때로는 사람에게 이해 불가능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에요. 한 번도 서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우니까 우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막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발목도 펴지고 무릎도 펴지면서 막 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행동적 믿음이 생겨지는 거 아십니까? 전에는 그냥 믿음이요, 그냥 그런 정도, 그냥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행동적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뭡니까? 말로는 굉장히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적 믿음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여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행동적 믿음으로 행동적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적 믿음. 전에는요 그냥 입술로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로 그렇게 풍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임하고부터는 내가 이 믿음이 여러분 행동적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옮겨지는 거, 환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여러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뭐가 먼저 선행되느냐면요, 이제까지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던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부터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을까. 율법으로서는요, 나는 이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말이죠, 제일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여러분 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야 심히 놀라고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픽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이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하면은 유명한 인사입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거리는 구걸하던 그였어요. 근데 그가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놀래갖고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 딱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인자를 놓아주고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뻘떡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저 수많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임합니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치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셨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 때부터 오리라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야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믿어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에게 여러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영,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관심사항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겉을 봤지만은 성령이 많으니까 속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었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행동에 있는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행동적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성품도 여러분 온유한 친절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